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은 성탄 2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성탄 2부 예배를 또 함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맞이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에 해당됩니다.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서문에 대해서 가장 온당한 평가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름답고 심오한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마치 장대한 오페라의 서곡을 보듯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아주 흥미를 돋구며 앞으로 있을 사건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게 될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들어 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 서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제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셨던 분이다. 즉 선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제했다는 뜻은 미리 존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학문적인 말로 프리이그지스턴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계셨다, 선제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1장 15절에서도 언급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 다음 보니까 나보다 앞선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 뜻은 예수님의 신분상의 우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1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선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참빛이시다, True Light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True Light, 그러니까 The Only One True Light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성탄 2부에 저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조명들을 다 모아서 성탄 트리에 걸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밝은 빛을 낼 것입니다. 오늘 성탄 2부 저녁에 늦게까지 그 불을 켜고 또 성구영신 예배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켤 계획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더 트루 라이트.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주님께서 빛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참 빛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닮아 찾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전에 앉아서 돌을 닦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또한 보냄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1장 14절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요한복음 서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서론에 예수님의 부활도 언급되고 있는가?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 영어로 글로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란 사망을 이긴 사건이고 모든 영혼들의 죄를 사슬에서 건져주시는 길을 만드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서두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즉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 즉 죽음과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새 1월 1일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생명의 삶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2022년 1월 첫날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도 그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빛이신 그분의 빛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밝은 미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더 트루 라이트, 참 빛으로 극치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요한복음이 이와 같이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전개되고 확장되지만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확장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남은 날들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은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탄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은 각 가정에서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성탄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배척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 복음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수의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됐던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 이 모든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 시대 때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린 또한 이 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또 길거리로 몰려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있는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은 트루 라이트이 아닙니다. The only one light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이 그 빛을 만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 그 빛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가장 귀한 자세는 바로 이 트루 라이트, 진정한 빛을 우리 이웃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성탄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작은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어저께 한 10개 이상 이렇게 선물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교회에 올 때에 그 작은 선물이 또 누군가에게 어떠한 은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은 선물을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함께 성탄 이브 예배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빛이 예배를 통해서 점점 흘러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